우리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믿음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세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제목 자체가 이 히브리서 전체의 본질과 주제를 가리키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히브리서는 사실 히브리어의 원어로 얘기하면 이브리입니다. 이브리는 아들의 시야라는 뜻이고 아들의 시야를 가진 자의 믿음의 담대한 행동의 결과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세상에 속한 모든 육체의 정욕과 옛 구습에 관련되어 살았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었을 때의 모든 것들을 결별하고 주를 향하여 그 언약을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의 생명, 그리고 그 생명에 합당한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믿음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그 예수 본성, 예수 생명의 본성을 가진 자들의 삶의 결단, 이 모든 총체적인 것을 히브리라고 해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이브리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응집되어 있는 생명의 계시의 능력은 결국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시다. 누구보다 탁월하냐? 천사보다 탁월하고 모세보다 탁월하고 여호수아보다 탁월하고 그리고 급기야 5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5장의 아론보다 탁월하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애굽에서 건져내는 사명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구원에 적용하면 거듭남의 그 과정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그림자와 같은 사명을 맡은 자가 모세인데, 이 모세의 과정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들어가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통치하는 생명의 그 계시의 사명자고, 아론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에 대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현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는 많이 타락된 부분이 있고, 결국 5장 마지막 부분에서 11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이 패턴이 성경인데, 이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이 거룩한 실제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러한 가리키는 자들에 집중한 나머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지 못하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말씀의 깊이까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이게 우리 안에 믿음을 생명으로 태동시키지 못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의 제자들을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을 나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다 밝히신 다음에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이전까지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단지 인간으로 따라갔어요. 그분이 기적도 간혹 베풀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로부터 뭔가 건져내는 리더 정도로 알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이것은 너희 대뿐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세대, 그 이전의 세대까지 단 한 번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뱀 사건, 모세의 이야기, 여호수아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뭐 모든 총체적인 이야기를 다 응집하여 그건 나를 가리켜 말한 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 이 약속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아들의 생명 안에 연합되어진다. 그게 영생이다.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열려가지고 막 실망한 제자들에게 가서, 야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영광을 봤다 그러면 막, 근데 뭐 아직까지 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말라, 뭐 하는 짓이냐 하고 막 의심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 하면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이 다 예수님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 아들의, 히브리서 1장에서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서론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 결론을 얘기해 놓고 이것을 자세하게 푸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단지 피지컬하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베레시트, 하나님의 모든 언약에 응집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내가 계획하고 이것을 이끌어갈지, 베레시트, 태초에는 시간적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집의 시작을 얘기하는 엄청난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 안에 1절이 다 들어가 있고, 그 1절 안에 창세기 50장이 더 들어가 있고, 창세기 50장 안에 66권 성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균합법적, 이거 먼저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도 똑같아요. 아들로,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다. 근데 왜 아들로 말씀하시냐? 아들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모든 구약에 있는 인물들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심지어는 주님의 부리는 영, 천사들, 너희들 그들을 막 경배하고 난리 났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다. 천사 숭배하지 마라. 천사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다. 아멘.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아들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들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 그런 아들 말하는 게 아니라 The Son,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되게 중요한 계시인데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아가페, 에하드, 연합되어져 있는데, 이 하나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과 하나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함을 받고 심판할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그래서 아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은 뭐냐?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께로 갈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영접하면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나됨이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 예수 믿는다 하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 영접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너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너 착한 일 많이 했냐? 너 무슨 뭐 평소에 뭐 그런 일 많이 한다며, 구제 많이 한다며, 그래가지고 무슨 뭐 저기 중연부라고 그 다음에 뭐 법당에 가가지고 무슨 자기 엄마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멘.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도 모세, 여호수아 어떤 것보다도 탁월한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시고 보증하신 분, 아멘.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오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 독생자의 영광 안에는 두 가지의 충분함이 있어요.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어떻게 주님께서 거듭남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냐면은, 막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죠. 그럴 때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사실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땅에 막 뭐라고 쓰셨어요, 주님이. 근데 그게 그 모든 어린아이부터 장년이까지 그걸 보고는, 그 글씨를 보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보고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도망갔거든요. 여인과 예수님 딱 독대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은혜. 자, 여러분 영원히 주께로 회복되기 은혜, 독생자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반쪽짜리 복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괜찮아요, 다 오세요, 주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이건 은혜. 근데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이렇게 돼.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거룩한 밸런스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 안에 충만하게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지금 많은 현대인들은 사랑을 너무 강조, 다 오세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과정이 없이 하나님 당신을 용납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반대로 너희들 죄인이지 다 죽었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지극히 크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히셨다. 아멘. 자, 이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쭉 풀고 있는 10장 17절까지 18절까지 풀고 있는 이 전반부의 핵심은 간단해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 40명의 그 저자라고 하지 않고 이들을 기자라고 하는데, 왜냐? 그들이 이 글을 창조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받아 적은 거기 때문에 기자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만나서 그런 기록을 했냐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다윗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아멘. 여호수아 자체가 구원자예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여호수아 다 구원자. 예수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간단히 제가 여러분 정리해 줄게요. 여기 난궁성일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난궁성일이 난궁성일 비전으로 가지고 살면은 망해요. 난궁성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증인으로서 살 때 성공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 태초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사단이 이거를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이 원수가 그리스도로부터 이걸 분리시키려고 선악과를 먹게 한 거예요. 죄를 범하니까 분리된 거란 말이에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사망은 분리의 개념이에요. 소멸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인생 100년 살다가 난 이제 끝났고 난 끝이야. 소멸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이거를 종교에서는 살짝 소멸이라고 하니까 사람들 허망해하고 막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거짓말이. 이게 사단이 거짓말이, 이게 소멸하거나 윤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영생,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도 소멸 다 사라지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럼 다시 태어나면 되겠네, 그럼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겠네.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되어 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이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안 믿으면 안 믿어도 영원히 살아요. 이게 복음을 전해야 할 유일한 이유입니다. 안 믿으면 여러분의 가족들 전부 다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요. 이게 그거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에 이 복음에 대한 핵심을 여러분이 깊이 느끼고 그 복음의 진리의 본질에 비하여 내 마음이 아파야 돼요. 아멘. 그냥 우리 자녀들, 다른 집사님, 권사님 애들은 전부 교회 가서 예배하고 그러는데 우리 애 새끼들은 예배를 안 하니까 나 마음이 아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마음 아파해가지고는 본질적으로 복음에 대한 강력한 애통함이 이 안에서 일어나질 않고, 그런 애통함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도 충격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지금 대부분 가족들이 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볼래, 그냥 이 정도로 전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해야 돼.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토록 지옥에서 있다. 아빠가 너를 자녀로 하나님 기업으로 주신 것은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건데, 나 이 유업을 너에게 전달하지 않고는 정말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찢어진다. 그냥 뭐 예수 믿지 않으면은 무슨 껄쩍지근하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왜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다 말고, 애들이 요즘에는요 별로 마음이 안 좋고 인상 써요 여러분, 영원히 지옥에 사는 거, 그 아픔보다 인상 쓰는 게 무서워요? 말도 안 되는 거. 여러분, 저기 전도하다가 무슨 나 그런 거 요즘엔 별로예요 하고 외면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전도하다가 외면하니까 나 전도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부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기준과 이 본질에 비하여 내 자녀들과 내 부모들이 지금 지옥에 던져질 것에 대한 이
엄청난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조급함이 아니라 이건 시급한 문제란 말이에요.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작정을 하고 생명을 걸어서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매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십시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다. 복음이 전부다. 아멘. 그 설명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히브리서에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6장에 와서는 아론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선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왜 탁월하냐 그 설명을 쭉 한 다음에 설명을 하는 중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 비밀을 열었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연 것은 여기 보면 이 복음을 처음 최초로 받은 원 복음의 그 컨택트 안에서 그 상황 안에서의 1세기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초보들이 많았나 봐요. 이걸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듣냐?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있을래? 하고 5장 마지막 11절부터 14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러한 깊은 생명의 계시들을 말할 때 너희를 어렵다 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걸 다 이해하게 하시고 그런 더 온전한데 더 충분한데 더 깊은 영광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건데 어렵다 힘들다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딱딱한 식물도 씹어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도 가지고 아멘. 그리고 주 안에서 더 단단하게 온전하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으로 나아가라. 완전은 뭐냐? 무슨 뭐 너는 A급, B급, C급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6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므로 1절부터 8절까지는 너희가 만약에 그리스도 초보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그때는 너무너무 심각한 미혹들이 많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치우치고 완전히 상사병이 걸리고 주님께 미쳐라. 그래야지 그 단계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완전한 가운데로 인도한대. 만약에 껄쩍지근하게 그냥 양다리 걸치고 그냥 적당히 믿고 그러면 다 배도에 빠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믿고 뭐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러분 성령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아멘. 그냥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열방을 생각하고 이스라엘도 성숙하게 아버지의 비전을 품고 아버지 제가 아들로서 자녀로서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좀 철든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초보처럼 매일 그냥 적당히 그냥 묵상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할 거냐 이 말이죠. 아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에 속해 있는 여기 보세요.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초보에 속해 있는 6가지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죽은 행실의 회개함 뭐냐면 심령의 성령의 인도하심도 없고 감동도 없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잘못했어요 주님 이런 식의 그런 죽은 회개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호몰로게오예요. 호몰로게오는 성령이 너 이거 바꿔 이거 내려놔 이거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아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다 말씀하실 때 예 주님. 그런데 그냥 입으로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다시 그 죄를 반복하고 그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어. 부모가 복장 터지는 것은 어린아이 태어났는데 10년 지났는데도 어린아이 짓하고 20년 지난 청년인데도 어린아이 짓하면은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이게 몸은 커지고 있는데 생각은 안 자라고 성품과 기질은 안 자라고 남 배려하는 거 하나 없고 자기 욕심만 많고 그러면은 이게 부모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할렐루야.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래서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이래요. 절 보세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순종의 성품이 없거나 다른 영혼들을 향한 성숙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충분한 충성됨으로 여러분 양심의 찔림이 없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걸 쉬는 것을 죄로 여기는 그 수준의 여러분 기준이 없거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생명의 능력의 감각들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은 게 분명하다.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 대충 교회에서 뭐 그것도 괜찮아요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따라 말하지 말고,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자연스럽게 그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고, 복음은 단지 강조준 사람, 여기 집사님, 우리 사모님, 저 복음은 여러분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못 바꾸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 맞아요?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런 제자들의 모습, 나는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합니다. 맨날 그거 위로받고 그런 말씀들만 찾아가지고 이 제자들도 이랬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여러분 위로받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냐고.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이 시키는 대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멘.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뭐가 없어서 못하고 뭐가 없어서 못하고, 예, 성경에 여러분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주님이 부유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주님이 그분의 열심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생명의 인도함 안에 견인되고 있는 생명을 가진 자들은 담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뭐가 없어서 못하고 뭐가 없어서 못하고 뭐가 없어서 못하고 아니라, 그런 입의 말들이 잠시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확 굴복시켜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사라를 사라 되게 하고, 아멘, 그런 삶의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라함이 되기 전에 그런 일들만 가지고 그래도 위로받고 계속, 다윗에게도 그 다윗의 훌륭한 예수 생명의 순종한 모습들을 봐야 되는데, 그도 죄악을 범했다 그러면서 위로받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예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의 열심히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들 되게 한 나 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도전과 생명의 담력과 믿음의 영광과 결단들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 거듭나지 않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본 일이 없다. 그냥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 열심으로 따라가다가 힘들면 안 하고 못하고 이런 수준의 종교적인 생활이었다.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부터 하셔야 된다. 거듭나야 잘합니다. 아멘. 잘하는 것부터 배워가지고 세미나 여기저기 막 훈련받고 뭐 한다고 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영접해야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말씀을 한마디 1.1획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어미하신 생명의 말씀 복음의 충분함을 전해야 된다. 껄쩍껄쩍대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뭐 그런 수준의 복음이 아니라, 아멘,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그들 안에 있는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완전한 십자가의 중보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가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엄청난 구출작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강력하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선물이십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선물로 주는 영광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십시다. 그냥 맘만 보고 껄쩍껄쩍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 은사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척하고 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지 말고 거기 거주하세요. 아멘.
맛보지 말고 거주하시라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손님처럼, 저는 제일 싫어하는 액자 있어요. 예수님은 이 가정의 손님이십니다. 다 떼버리세요. 예수님 무슨 손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주인이지. 주인이시잖아요. 아멘. 그분께 내 내실도 보여주고 우리 화장실도 보여주고 내 재정도 보여주고, 주님 저는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고쳐주세요, 다뤄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냥 거실에서 차만 대접하고 주님 이제 가세요. 그리고 나이스하게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 주님 원하시는 믿음 아닙니다. 아멘. 여기 전도사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게 증표가 아니에요. 강조전사 안에 영혼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건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매일매일 눈물로 울어야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예수 생명의 본성이 없으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 저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진짜만 살아남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엄청난 실제 보증을 하기 위해서 환난도 허락하시고 짐승도 허락하시고 적그리스도도 허락하시고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치 욥이 그 사단이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해봐라 그럼,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께서도 확실하게, 걔는 진짜이기 때문에 해봐라, 그래도 걔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의 실제가 있는 사람은 주님을 배도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사망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사망이나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주님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붙으시고 있는 그 생명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근데 예수 믿음이 아니라 전부 자기 믿음이 있는 사람 다 무너집니다. 베드로도 무너졌는데 뭐. 그거는 예수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지 믿음이에요. 지 믿음. 자기 신념, 자기 확신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무슨 자기 엄마하고 성취하고 그런 신앙생활 수준에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께 목숨 걸어 순종하는 실제 살아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하시고,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하고 대충 왔다 갔다 그렇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변화되고,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갈망하고 어제보다 오늘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죄송히 여기고, 주님 제가 제 삶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까요 하고 깨트릴 궁리하고,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강조전사님. 아멘. 게으름도 죄예요. 게으름도 죄. 사역자들이 게으름도 죄라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셀리더들, 교사들 그냥 대충 영혼들 관리하고 그것 다 주님이 카운트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정말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정말 안타까운 비전입니다. 이 생명의 비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자,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내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본질을 말하잖아요.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같이 이렇게 강력하게 너에게 충격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이보다 나은 게 뭐예요? 껄쩍껄쩍대고 맛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사보다 귀하고, 모세가 막 가리키는 바로 그 주인공, 여호수아가 말하는 바로 그 통치자, 아론이 말한 바로 그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냐. 근데 왜 그렇게 껄쩍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냐, 대충 하냐, 말이 되냐. 진짜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정신 차려라. 아멘. 아멘. 비교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10절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어떤 목사님은 대단히 막 부지런하고, 어떤 사람 그 사람의 기질 차이가 아니라 예수 생명 경험하면 아무리 게으르고 나태하고 했던 사람도 180도 예수 생명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된 사람은 뭐부터 고민해 봐야 되냐면은, 나는 저 목사님보다 기질적으로 부지런하지 않은가 봐. 이런 식의 나이스한 고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나, 이 고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 만나면 동일한 믿음, 동일한 열심, 동일한 열정, 동일한 생명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어리버리했지만 성령 받고 난 후에 그 제자들 모두가 다 주를 위해 목숨을 겁니다. 이게 예수 생명을 경험한 자들의 과격한 인생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중간중간마다 이게 진짜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여러분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13절부터 20절까지 두 가지 하나님이 완전히 보증한 게 있습니다. 보증한 게 뭐냐? 13절 같이 읽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멘. 첫 번째, 여기 보면은 18절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놓고 맹세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생명 받고 이렇게 열심으로 나의 삶을 다 갈아 넣는 것이, 야, 다른 사람들은 놀러 다니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는데 이런 그냥 적당한 인생 살고 그렇게 하는 게 저 좋아 보이는데, 내가 여기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직장 가서도 복음 전하고 이런 게 맞나? 때로는 사람들한테 거부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외롭고 한데 이게 맞나? 근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놓고 맹세하셨다고요. 믿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너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말고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놓고 우리에게 맹세하셨어요. 그분은 단 한 번도 거짓말하신 적이 없고, 그분은 단 한 번도 약속하신 것을 거역한 적이 없고, 약속 안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다다, 예수님 다다 하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수준만큼 여러분이 이 본질을 붙들고 복음 전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을 안 갖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무게는 아닌가 봐. 여러분 주차장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게 엄청난 일이야. 안 믿으면 영원토록 지옥에 있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그분과 지금도 동행하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 어떤 인생을 결정하느냐의 문제는 너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있어. 나는 너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선포하세요. 아멘. 예수님이 언제 설득하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다 부탁했어요. 70제자 12제자 보낼 때도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안 받아들이면 먼지 털고 나와라. 받아들이면 거기에 유하여서 복음을 더 자세히 말해라. 아멘.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무요, 그들을 바꾸는 것은 성령의 책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이어야 해요. 근데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이? 가서 교회 한번 와봐.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탕 주면서 교회 한번 와봐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매개로 해서 그걸 나눠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 물티슈만 나눠주고 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복음의 충격적인 영광, 그게 왜 기쁜 소식인지를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너희들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연합되어 살지 않는 결별의 그 지옥에서 불못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것으로부터 건지셨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야야,
이 복음 한번 믿어봐. 그러면 사업도 잘 되고 그렇게 성공. 우리 교회 오면 그런 사람들 많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아멘. 그러면은 복음 믿고 가난한 사람은 복음이 없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영원한 생명, 주님과 연합되는 그 영광스러운 지옥과 천국의 생명과 사망에 관한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원초적인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심장도 떨리고 그들도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할 마음이 생기지. 주차장이 어쩌고저쩌고 뭐 한번 와봐,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그 강력한 무게들을 전부 다 가볍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그냥 껄쩍지근하게 한번 건드렸다 말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광교준 사님, 저희 캠퍼스 전도하려면 확실하게 들어가 가지고 복음 들고 그 영혼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든 가서 거부를 당하든 뭐하든 예수 믿으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함께 살고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고, 안 믿으면 지옥에서 결별하여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선포하라고 와서 그걸 선포했는데 아직 제재가 없다? 그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어. 어디선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에게, 청년들에게, 영혼들에게 그 복음 전하다가 이 복음의 무게, 생명의 무게를 던지면 반드시 영광스럽게 일어납니다. 아멘. 말씀이 길어졌는데 길어져도 할 수 없어요. 들을 건 들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이 오늘 할당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잖아. 아멘.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우리의 인생이 출발하는 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스케줄이 이후에 있더라도 바쁘신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벌떡 일어나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이 말씀을 충분하게 전달하는 게 저희 책무이기 때문에 끝까지 말할 겁니다. 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 이 말씀들을 그냥 건성적으로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 듣기 때문에 우리가 충격을 못 받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적당히. 우리의 인생도 지금 가고 있고 주님이 지금 왕으로 오시는 날도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정말 뭔가 이렇게 시급한 마음이 듭니다. 이 거룩한 약속 안에서 여러분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이 여정의 견인된 여정이 여러분 절대로 실패하는 인생 아니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신을 보증하셔서 맹세하셨기 때문이고.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의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할렐루야. 최후 확정이. 17절 두 번째, 그분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아브라함에게 그를 견인하는 과정 속에서 그를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었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건져내는 강력한 지도자로 만들 때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지도자 되게 했고, 여호수아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간 믿음의 증인들, 히브리서 11장 16명의 증인들을 위시로 해서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붙드는 자들의 이야기들을 보고 그들의 훌륭함 집중하지 말고 그들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에 생명의 능력에 집중하고, 아멘, 담대하게 오늘도 직장, 학교, 가정에 가서 움직이는 교회로서 증인으로서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8절, 19절, 20절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설명했잖아요. 맹세와 맹세를 보증하는 보증. 아멘.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소망이 뭐예요? 그냥 뭐 부자 될 소망, 뭐 성공할 소망, 그런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끄시는 이 영광의 소망. 나는 실패할 수 없는 생명을 가진 자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완전한 가운데로 나아간다. 나는 맛본 인생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산다.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 아멘.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분이 대제사장,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 그분을 따라가면 수지 맞습니다. 아멘.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기도하셨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전도하셨고, 이렇게 하는 거야 예언하셨고, 이렇게 하는 거야 중보하셨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그러면 어린 양이신 그분, 대상 되신 그분을 따라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수준이 맞는다. 의심하지 말고 주님이 나의 인생과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영광의 소망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면 뭐다? 3장 6절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복음을 우리 수준의 지식으로 설명하지 않게 하소서. 복음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성령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여, 증거의 영, 기도의 영, 선교의 영, 전도의 영, 증거의 영으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충분한 예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세요. 우리 정말 이번 한 주간 플레이, 우리 3주 동안의 추수감사 주일을 위시로 해서 그날에 결정적인 열매들이 일어나도록 교회가 어제 우리가 함께 이전에 있었던 그런 수준의 마음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정말 생명을 다 쏟아가지고 말이에요, 복음의 무게를 정확하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전달하고 선포하고 그 영혼들을 건져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꼼꼼히 되새김질하면서 하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몽골 선교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세요.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럭키아라바나리오 스르르리오르리온. 성령님, 생명의 영, 증거의 영, 선교의 영, 기도의 영, 영광의 영,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여,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이여, 지혜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여, 지혜와 총명의 신이여, 여호와의 신이여, 하나님 아버지 모략과 재능의 신이여,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하시리니 주여,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영광의 줄기에서 한 분이 나오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생명, 그분의 복음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안에서 순종함으로 완성하셨고 그의 의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분여하시는 강력한 은혜가 지금도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가장 탁월하신, 전사보다 탁월하고 모세보다 탁월하고 여호수아보다 탁월하고 주님 아론보다 탁월한,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가리킨 자지만 그리스도는 장본인이시고 그리스도는 주인공이시고 그리스도는 생명의 능력이 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아버지,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게 하신 것은 이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맛본 수준이 아니라 내 안에 시퍼렇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며 주여, 영혼들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영적 중매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께 모든 신부들을 중매하는 강력한 생명의 중보자들, 복음의 중보자들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각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무게만큼 가치만큼 능력만큼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껄쩍지근하게 대충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말하고 성경 66권에 자세하고도 상세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말했는데 왜 그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싫어하고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메신저들이 말하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한국교회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목사님들, 사랑하는 사역자들, 메신저들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지식적 동의나 아니면은 자기의 경험담 얘기하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능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 쳐들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영광스러운 복음의 생명이 이 시대에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젠틀하고 나이스하게 교회 생활하다가 종교 생활하다가 지옥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죄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기업의豐성이 어떠한 건지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있고 예수 생명이 있는데 우리를 재촉하시는 주님의 도전을 듣게 하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저 북한 땅과 이스라엘과 열방과 이 예수 믿지 않는 다음 세대 캠퍼스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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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적당히 게으르다가 살다가 예수님 맞이하면 나는 그래도 지옥에는 안 가겠지, 이러한 아니란 생각 게으름을 가지고 인생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영혼들이 보석이요 그들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업이요 나의 면류관이라,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라. 바울의 거듭난 바울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의 거룩한 열심은 하나님 아버지 자기 성취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예수 증거를 위한 열심. 학교 직장 가정에서 어떤 일을 맡기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복음 증거하라고, 생명의 복음 증거하라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파송하시고 나를 그곳에 세우셨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있어야 할 곳에 세우시는 주님.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은혜로 양보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복음 증거하는 삶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일로 크여라르니아는 주여. 열린하늘교회 복음의 진원지, 불타오르는 복음의 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이 생명의 교회, 예수 생명의 복음을 말하는 강력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향하여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못하도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전부를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영광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추수감사주일까지 이번 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 주간 예수 생명 때문에, 이 생명의 영광 때문에 가족, 부모, 동창, 친구들, 지인들, 하나님 아버지 대신자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섬기고 선물 가져다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복음이 그들 가운데 충격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섬김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정확하게 강력한 무게를 가지고 선포하는 강력한 은혜가 몸된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복음의 권세가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주님이 복음 증거하지 않다가 나의 결말, 종말, 나의 사망이 오거나 죽음이 오거나 혹은 어떠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들이 오기 전에 아버지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가장 존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몸을 불덩어리 되게 하소서. 이 몸을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열린하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제자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는데 우리에게 와서 이 사랑이 축소되어 전달되고 이 복음의 충격이 완충되어 전달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충격적인 생명의 말씀들이 강력한 하늘의 충격의 무게만큼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선포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잔잔